해봅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보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공생의 마무리를 짓는 시점인데 이제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변화산상의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레귤레이션이 더 맞아요. 드러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 즉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일종의 예언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런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별세하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기로 결단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고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올라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할렐루야. 예, 봅시다. 43절부터 45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명하노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라. 예, 해봅시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늘 얘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사고가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양으로, 특별히 유월절에 드려지는 대속의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의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9장만 해도 뭐 아까 살펴본 31절도 그렇지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텔단에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해봅시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다. 44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우리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45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가리우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으려 하지 않기에 알지 못한 것이다.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예. 여러분 초림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눈앞에 그렇게 실현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알겠습니까?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지정학적 그런 사건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실 때 굳게 결단하고 길을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누가 큰 자를 다투었다고. 진짜 기가 막힌 얘기야.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도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정도까지는 알았잖아요. 예? 이제 가시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큰 자냐, 그렇죠? 누가 영이 정할 거냐, 그러니까 누가 자이 정할 거냐, 그거 다툰 거예요. 한번 봅시다. 46절부터 48절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감투싸움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을 제자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가 높은가를 다툰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었어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돈 욕심,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자식한테 교회를 올려줘.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목사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 아시죠? 요즘 태극기 집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 모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기독교 잘다. 정광훈 목사 20년 전에 만든 거죠. 내년 총선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뭘 근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독교 자유당이 22석을 벌써 확보했대. 그리고 내년 총선 때 기독교인 가운데 반만 찍으면 50석을 넘깁니다. 있던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이 정광훈 목사 밑에서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요?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대표적인 게 누구요? 정동수. 그렇잖아요. 빤스 목사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끼는 거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 최근에 보니까 이재호 알죠? 거기도 지금 기독자유당에 들어갔어요. 김문수도 들어간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는 공천 못 받으면 기독자유당 들어가려고. 비례대표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광훈이. 그렇게 해서 22석을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내가 국회의원을 다 나눠줄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대. 교회도 그냥 교단별로 한 명씩 내가 나눠주고. 신났어. 또 광화문 집회 도와줬던 그냥 시민단체도 내가 비례대표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 세상이 뒤집힌 거야. 이게 정광훈의 목표는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세상이 권력을 얻겠다고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게 누구요? 바리새인 정관 아닙니까? 이 독사의 새끼지. 그 밑에서 좋다고 딸랑딸랑대고 정동순이, 김문순이, 아이고. 똥파리 한 마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디다 놓고 있어요. 최근 15년 동안 한국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래?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카톨릭이나 불교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단이 제일 15년 동안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 한 20%, 30%. 심각해요. 맛을 잃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돈 문제 일으키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예? 권력의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태극기 들고 그냥 정치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서로 누가 큰 자다. 예? 지금 태극기 집회는 지금 보면은 세 기관이 함께하고 있죠. 자한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기독자유당 정강을 하고 지금 뭐 벌써부터 기독자유당하고 이 대한애국당에서 쌈박질해요. 정강훈 목사가 박사모로 모인 이 대한애국당을 막 비판합니다. 왜? 표를 갖고 오라요. 참 그렇지. 밥그릇 싸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타도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이러니 교회가 누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는 목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폐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 그런 목사들이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고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권력 얻겠다고, 돈 얻겠다고, 김사만이처럼, 정광훈이처럼. 이 시대의 발람이 아닙니까? 예수 팔아먹는 것다. 욕심을 버려야 제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한심해. 누가 큰 자를 다투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47, 4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라고.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잖아. 손수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나는 섬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세신자요. 오늘 처음 온 사람. 섬김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요. 그 외가 우리 권사고 집사고. 직분 자체가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직분은 굴림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굴림해.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려고.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키잖아. 정광훈이도 그거 바라면서 국회의원 된다고. 근데 교회 직분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직분이 여러분 계급으로 착각해. 평신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그건 그냥 기능이에요. 교회에서. 굳이 따진다면 목사가 제일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 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해봅시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셔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승천하러 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승천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 우리가 그래야 돼.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과 성급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승천할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승천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활과 승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승천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못 가. 그 위에 주실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알겠습니까? 어려워도 이룩하여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해봅시다. 굳게 결심하였다. 여러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굳은 결심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대충 소풍 가듯이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잃을 것과 얻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결단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것을 치를 각오를 하고 가야지. 시작을 해야지.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만이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필요하면 목숨도 내놔야 돼. 그러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영생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포기하세요. 끝까지 믿을 것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즐기다가 지옥 가세요. 그게 똑똑한 거지.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중간에 포기하나? 처음부터 포기하나? 여러분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기로. 끝까지 결단하십시오. 결단 없이 따르니까 캘큘레이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따르니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세상 길로 가고. 사역자가 돼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많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럼 계산도 안 하고 쫓아가다가 괜히 그냥 기분에 들떠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중도에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결단하십시오. 사실은 굳게 결단해도 가기 힘든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작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청음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그게 결단하고 가도 끝까지 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고 그러지. 보셨잖아요, 영화. 네? 아무 생각 없이 소풍가게 쫓아오는 사람은 첫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뒤돌아가잖아. 결단이 없어서 그래. 목숨까지 내놓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무사히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굳게 결심하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뭐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하고 선받다 죽고 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필요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합시다. 혹시 못 모르고 쫓아오셨다면 이제는 아시겠죠?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내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52절 5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북쪽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영접지 않았더라. 52절 53절을 봅시다. 시작. 예, 저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아예 그냥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냥 섞어버리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혈연적으로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근데 혈연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방 종교하고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과 혈연의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시온산이 있는, 시온산에 성전이 서 있는데 이 시온산을 대신할 북이스라엘 지역의 한 산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혹시 아세요? 에반산과 그리심산입니다. 네. 그리심산.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입니다. 그 앞에 에발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성소로, 거룩한 성소로 여기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지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또 성경 예언의 중심인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으로 택한 그리심산을 성소로 삼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에?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뭐 궁색하긴 하지만 그리심산에다 성소를 세웠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해봅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세요. 어느 목사의 이야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 아니요. 진리 되신 말씀. 하나님은 말씀만 책임지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 살아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리심산의 신앙이 아니라 지온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는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57절, 58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니까 한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갔었는지 내가 쫓겼나요? 이건 뭐 제자가 되겠다는 요청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도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고생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고생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삼박자 축복받고 거짓말이에요.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지. 너무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많아. 거짓 선지자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지.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나 쫓아오려면 고생할 각오 해. 고생했잖아. 고생하다 결국엔 순교했잖아. 12명 다. 응?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고생했지. 죽고 싶은데 죽이시지도 않아. 반모섬에서 유황봉산에서 90 먹은 노인네가 이러다가 그냥 환상 보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야. 빨리 내려갔으면 좋은데. 산순교자. 얼마나 고생했어.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톱에 썰려 죽고 잔혹해요. 12사도의 그 순교의 그런 흔적들을 보면 잔혹하게 죽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고난받을 우리가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출세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 우리 59절, 60절 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다 던져두고 바로 쫓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해봅시다. 나로 먼저 가서 내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나로 하여금 먼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치르고 나면 좀 홀가분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고 장례식까지 치르면 인륜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천륜이에요. 천륜을 앞세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우리 61절 봅시다. 시작. 여기도 핑계대죠. 쫓으라고 쫓으면 되지. 쫓겠나이다마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꼬리 달지 마셔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의논하고 올게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부인이 말리면 안 올 사람입니다. 인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보다 사사로운 인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해봅시다. 인정에 매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한 달 전에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십사참배를 반대했었는데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모진 고난도 견뎠는데 일본 순사들이 마지막에는 뭐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가족들을 데려다가 늙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설득하게 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처참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얘야 네가 죽으면 나도 돌아간다. 엄마가 그러시고 응? 어린애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해. 그래가지고 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일을 갔잖아. 그 사모님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유명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일본 순서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냥 피투성이가 된 주기철 목사님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모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이 중에 그 인정망이가 있어요. 해봅시다. 인정망이가 있다. 사람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자매의 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아주 간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순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삶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되돌아서지 맙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절 봅시다. 62절 시작. 예, 이제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앞만 보고 가야죠. 이 밭을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고랑, 쟁기를 잡고 이렇게 고랑을 만드는데 자꾸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해가 뒤돌아보면 이게 삐뚤빼뚤된대요. 이게 똑바로 이 밭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했으면 앞만 보고 가세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노세아님처럼 뒤돌아보면 소금 기름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셔요. 조만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잠깐만 뒤돌아보면 7년 나올라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죽어요. 돌아보지 마셔요. 환난에 남겨집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주신 십자가와 사명의 길을 가면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시고 자꾸 뒤돌아보니까 목사가 돼서도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앞서가지고 소돔성을 뒤돌아보다 세상 나라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돼서 왜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돈 욕심내요? 장로 돼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뒤돌아보지 맙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제자의 길을 무사히 가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승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우리도 승천하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 이거 휴거죠. 그렇죠? 휴거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십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지만 승천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가 부활과 승천,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굳은 결심을 해야 돼. 인정에 매이지 않기로, 뒤돌아서지 않기로, 타협하지 않기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합시다. 여기 계시면 한 명의 나오자도 없게 많아. 제일 불쌍해요. 다른 데가 제일 불쌍하죠. 중간에 그냥 포기하실 분들은 그냥 미리 포기하고 좀 즐기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주님 뜻대로 따르게 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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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결단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